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의 진실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연회에서는 다각도에서 세월호 참사 대책 과정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는 이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사건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사건이 가져올 파장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장통합은 이단 종교 피해단체와 해양 전문가, 유족 대표 등이 연사로 참여하는 특별 강연회를 열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대중에 드러나지 않은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사이비 종교피해 대책연맹 총재 정동석 목사는 종교적 관점에서 세월호 사건을 분석하며 유병헌이라는 한 사람의 잘못된 신학과 그릇된 가치관이 오대양 사건과 한강 유람선 충돌 사건에 이어 300명의 희생자를 부른 창극을 빚어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말기 상태에 와 있는 이 암세포를 완전히 도려내지 못하면, 그래서 분명하게 처단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감옥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번엔 더 큰 참사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해양 조선 전문가로 알려진 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위원 신상철 대표는 지금은 세월호 인양을 논의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세월호 증거 보존을 신청해 사고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사실 그대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누구한테 맡겨도 이 진실 나오기 힘듭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증거 보존 신청을 하고 그것을 우리 손으로 직접 원인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번 사고로 딸을 잃은 유경근 씨는 자신의 아픈 신경을 밝혔습니다. 유 씨는 유가족을 동정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세월호 사고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며 한국교회가 세월호 사고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의 사고가 우리 모두의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차디찬 바닷물에 소중한 아이를 잃어야 했던 한 아버지의 통안의 간청은 세월호 사고가 희생자 가족과 사고 관련자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모두의 비극으로 여겨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C채널 방송이 크리스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올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한 공부법을 전달하는 교육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C채널 방송은 지난 13일 5월 교육 세미나 왜 공부하니의 첫 번째 시간을 마련했으며 데이스터디 대표 박철범 강사가 크리스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크리스천으로서의 공부법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간증과 시간관리 노하우, 부모님의 자녀 교육 등으로 구성된 강의에서 박철범 강사는 시행착오를 반복했던 학창시절의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며 공부의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동기부여에 집중하고자 했다며 학생들이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목적과 비전을 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태도 형성에는 학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의 합의법에 대한 노하우를 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C채널 방송 선교문화국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 세미나를 실시하게 됐다며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독가정의 자녀 교육을 도울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C채널 방송 5월 교육 세미나 왜 공부하니는 오는 20일 C채널 방송 본사에서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 사회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부산 경남 지역의 교회들이 오는 25일에 해운대에서 기도의 불을 지필 예정입니다. 2014 해운대 성령 대집회 준비위원회 총무이신 부산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5일에 열릴 예정인 이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가 매우 어려움과 침체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목사들의 죄, 장로들의 죄, 성도들의 죄가 오늘 한국교회의 침체를 낳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경남의 성도들이 함께 5월 25일 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집회가 해운대 백사장에서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해운대에서 열리는 특별한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이것은 한국 전쟁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30일 만에 한국군이 낙동강까지 밀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어선까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부산 앞바다에 수장돼야 되는 상황이었죠. 네. 이때 부산에 피난왔던 목사 장로들은 초량교회와 중앙교회에서 회개기도회를 가졌고요. 예. 네. 얼마나 깊게 회개했는지 제가 모셨던 내수동교회 박이천 원로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목사 장로들이 눈물 콧물이 쏟아져서 마룻바닥에 끈적끈적할 정도로 예. 네. 우리들이 신사참배한 거 잘못했습니다. 우리들이 분열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짜 회개를 드렸대요. 네. 그리고 성도들은 해운대 백사장에서 회개 기도를 했대요. 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네. 낙동강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때가 이제 장마철이었고요.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박사께서도 기도를 요청했대요. 미군의 폭격기가 떠야 인민군의 강력한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데 장마철인데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쾌청한 날씨를 주셔서 미군의 공군력이 지원을 해주셔서 인민군의 남하를 막고 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부산과 해운대의 회개기도랑 맞닿아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보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것 같아요. 이때 정말 여기서 기도해서 6.25 때 조국을 살렸던 것처럼 5월 25일 저희는 5.25라고 부르는데요. 예. 5.25 때는 조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국교회가 살아나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는 여러 면에서 좋지만 윤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영적으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해운대에서 그런 부흥이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이번 집회의 슬로건이 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종 우리가 기독교 집회를 하면 때로는 공연 같은 느낌을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집회로는 한국교회의 난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옷을 찢는 회개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찢는 회개. 그래서 거기에 찬양도 있고 특별 순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가장 큰 중점이고요. 목표입니다. 네. 이 준비하시는 기간 중에 사실 세월호 참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함께 네.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혹시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워낙 국가적인 큰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아픔을 당한 유족들이라든지 또 생존자들은 나름대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자살에 대한 충동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한 보호를 위한 기도가 있겠고요. 네. 아울러 교회는 항상 국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요. 사회적 안전망을 잘 펼칠 수 있는 국가가 되도록 이런 부분들도 기도하게 될 거고요. 또 그날 헌금의 일부는 또 집회를 위해서도 하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든 세월호의 희생자들을 위한 일에 사용하려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집회의 중심적인 내용이 회개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한국교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크게 볼 때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많이 나뉘어져서 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게 있어서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분열했던 죄를 회개하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또 지역을 초월해서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모이면서 연합의 작은 어떤 그 운동력, 예.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과 일치가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 지역 교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가요? 감사하게도 연합이 참 잘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8년 전에 미국에서 귀국해서 와 보니까요. 목사님들의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목회하면서 피곤하고 지쳤던 마음들이 힘을 얻고요. 그리고 부산을 떠나려던 분들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잘 섬기면서 성장시키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2006년도부터는 좀 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부산 지역을 섬기는 일들이 되었죠. 네. 예를 들면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사역, 그 이듬해 있었던 프랭클린 그레암 전도 집회, 여기에 이분들이 동참하면서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하는 일이 지나간 10여 년 이상 동안 잘 진행되었는데요. 그것은 역시 기도의 모임, 예. 그리고 정치성을 띠지 않는 모임,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 하나를 스타를 만들지 않는 모임, 모두가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순수한 모임이 10년 이상 쌓이면서 부산의 연합을 좋은 모델로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슬로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회개해야 할 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회개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얘기를 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 같아요. 다윗이 시편 143편 1절에 왕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왕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죠. 근데 목회자들도 자신이 왕이 되었고 장로님들도 죄송하지만 왕이 된 때가 많았고, 그리고 목사와 장로들이 그러니까 성도들도 저마다 자기가 왕이 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었던 것을 회개하고 그분을 왕으로 높이는 이 기도가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기도 같아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먼저는 이기주의죠. 세월호 사건도 이기주의 아닙니까? 예. 내가 좀 더 돈을 벌겠다고 평형수 빼고 기름값 적게 먹이려고 그러죠. 그리고 구조를 위로 더 높이고, 그리고 컨테이너도 너무 많이 싣고 묵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기주의죠.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게 있다는 거죠. 네. 그 회개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돈에 대한 부분이겠죠. 예, 돈을 사랑하는 부분, 사용하지 않은 이 부분,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분. 사실 요즘 한국교회가 새벽기도가 줄어드는 이유가요, 드라마에 빠진 분들입니다. 네. 드라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한국의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고요. 밤늦게까지 보다 보니까 새벽에 못 나오는 분들, 또 인터넷과 게임에 빠진 청소년들, 청년들, 이 영적인 바톤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간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큰 문제이고요. 예,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개하려고요. 그래서 이번 회개는 그냥 대충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정말 가슴을 찢는 회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5월 25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성령 대집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 앞에 참여와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5월 15일 날 마지막 연합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의 성도님들께서 5월 15일 목요일 7시 30분 수영로 교회당에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펌프질을 할 때는 한 바가지의 물을 붓죠.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마중물이 들어가면 콸콸콸콸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5월 25일 날 은혜를 위하여 기도의 마중물을 부을 수 있도록 5월 15일 7시 30분 저녁입니다. 수영로 교회당에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당일날에는 부울경의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는데, 오실 때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과 그리고 따뜻한 옷가지가 필요합니다. 저녁이 되면 바닷가는 추우니까요. 그리고 또 해 떨어지기 전에는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모자도 좀 준비하시고 음료도 좀 이렇게 물도 좀 준비해 오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아마 이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한국 교회사적인 기도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기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이때 한번 해운대 오시면 어떨까 이런 초청도 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번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입니다. 일시적으로 한기가 내려와 낮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오전에 비도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진도 4고 해역은 사흘간 물살이 가장 빠른 대조기로 접어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춘천 14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맑겠고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